네, 오늘 11월 1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 이달의 찬양으로 이렇게 시선이라고 하는 곡을 함께 같이 마지막에 결단하며 부를 텐데 11월 달에는 1절, 12월 달에는 2절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리고 혹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 찬양으로 함께 같이 시선,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11월 1일 성령 강림절로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며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잠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뒤로 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 또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이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또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을 해방하시고 하늘의 자녀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길이만큼 강산도 변하고 또 그보다 더 빨리 인물도 인심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또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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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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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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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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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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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1번, 우리 시편 118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이유와 또 핑계를 가지고 또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나태했던 모습들, 또 누군가와 갈등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죄사함의 귀한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우리의 거짓 마음들,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들 주님께서 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감사의 달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수선한 현실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생일 맞으신 우리 그린비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각 나라 지금 국경들을 봉쇄하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확실히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예측으로는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우리의 몸 잘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키시고 또 평안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의 삶을 잘 누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임원 선출하는 방법들 주보에 또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고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1월 달 월삭기도에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일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칼럼도 썼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참 굉장히 이렇게 특히 저희 같은 이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시간들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내일 아닌가요? 모레예요? 네, 모레입니다. 화요일. 네, 화요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능력으로 또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나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한 감사의 달로 불립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딱히 보여지지 않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씩 그 감사할 것들을 발견해 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 미국의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세워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꼭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거가 끝난 후 여러 가지 혼란과 또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로 주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이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며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며 늘 기도하며 서로 영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더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가지고 좀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리다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에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세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야와 그리나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고 또 심지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끝난 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로 쌓여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 믿으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주 돈 많고 또 교양이 뚝뚝 떨어지는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얼마나 예쁜 것 같아요. 이 부인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기만 하면 자기의 그 예쁜 모습에 그만 너무나 황홀해져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참 예쁘다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쁜 것도 죄가 될까요?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은 역시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뭐 예쁘고 잘난 얼굴 들여다보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게 문제겠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 그러면 교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내 죄가 떠오르고 그것을 회개한 뒤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 어떤 현상들은 숫자들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냥 산물일 뿐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 9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벌어진 놀라운 부흥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혔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히 파괴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40년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기적과도 같이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서 완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좀 푹 쉬자,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새로 지어진 성벽보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만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뉴욕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낮에는 야채 가게에서 캐시어로 일하고 밤에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사라지고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애정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이런 일 당하면 삶이 정말 굉장히 비참해질 겁니다. 자녀 문제들 역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10년을 넘게 악착같이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있었고 아들에게는 심지어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니?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부모님이 내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엄마 아빠가 내게 관심을 제대로 가지기나 했나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가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깜빡 착각하면 언젠가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잘 사는 것 그러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하면서 부자로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참 가난하지만 정말로 잘 사는 분들 또 많이 봤습니다. 잘 사는 것을 그냥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미국도 어느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치의 양심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 사회, 과연 살만한 곳입니까?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문제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 또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돈 벌면 안 됩니다. 많이 벌수록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정말로 잘 사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벽이 세워진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벽은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것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텅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 말하자면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있기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 학사들은 주로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 활동했는데 특히 에스라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 즉 말씀에 있어서는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갈급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사이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를 움직이지 않고
그것도 심지어 서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쭉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만 6시간 읽는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기쁨이 몰려들게 됩니다.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새는 한 9일 동안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 정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한 12일 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한 20일 정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50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 거북이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먹었는데도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병든 아이들 보십시오. 아침 그냥 어떻게든 몇 숟가락 강제로 먹였는데도 밥 달라는 얘기를 저녁이 되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약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든 교인들은, 거북이 크리스찬들은 어디가 체했는지 말씀을 찾지를 않습니다. 읽어보지 않는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그 뭐합니까? 먹지 않는 약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나 자신이 굶주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 본 사람들은 9절에 나오는 첫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회개의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서의 기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제 슬퍼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 이민 정착 초창기에 미국보다 오늘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아메리카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남미 대륙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황금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로 결심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미국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자유와 번영과 행복 모두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여겼던 미국도 이제는 점점 타락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니 자연히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나라에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또한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수선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회개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 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 앞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6시간 동안을 앉지도 않고 서서 말씀에 대하여 감격해하며 울고 기뻐하는 이 모습, 어느샌가 저희들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와 또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 주님께 도와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삶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도와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서 더욱더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갈등으로 짐짓합니다. 이 땅에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거기에 주님과 있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땅 그 시대는 언제나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또 이 곳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기쁨이 다시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에스라와 같은 이 훌륭한 영적 지도력들이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거나 고통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너무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분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늘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달의 찬양 우리 시선 오늘 1절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회개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